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 길은 멀고 가까운 곳에 인가가 없어서 약 일주일 가까이를 굶으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해서 사랑하는 제자 아니가 어렵게 양식을 구해와 가지고 밥을 짓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시간이 되자 밥이 다 되었나 보려고 부엌에로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가 솥뚜껑을 열어놓고 혼자 밥을 한 움큼 집어서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는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도덕적 수양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믿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스승인 자기도 있고 동료들도 배가 고파서 지금 모두가 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몰래 밥을 움켜먹고 있는 것을 보자 공자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돌아와 혼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면서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아니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이 어려운 때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서 우리를 먹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 밥은 이번에 밥을 지어서 아무도 먹어보기 전에 나에게 제일 먼저 가져온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가 딱 앉더니 스승님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제가 밥이 다 되었는지 보려고 솥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덩이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흙덩이를 얼른 건져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밥에 흙이 묻어서 이제 참 이 흙이 묻은 밥을 버리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또 이걸 선생님이나 다른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자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흙 묻은 밥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먼저 먹어본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잠시나마 사랑했던 제자 아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나의 눈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나의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해서 꼭 진실이라고 믿지 마라. 내가 보고 들은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인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공자도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의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실이고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심사숙고해서 무슨 일을 결정해야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디에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은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살면 그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없어질까 봐 그 재물에서 우리 마음이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떠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많이 사용하고 나면 이 세상에 쌓여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 질병이나 사고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많이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되거나 악한 생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나쁜 거 아닌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고 가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과 세상 물질 문제가 함께 발생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고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 일에 더 소중한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물질이 우선이 되는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1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그 선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예,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소중한 가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그 재물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가치 기준을 알고 있어서 그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물을 포기하면 그 재물 때문에 누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들을 잃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뭘 잃을 수 있냐? 첫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다가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참 이 문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임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 안에 비축해 두었던 식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는 몇 달씩 몇 년씩 성을 포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들어서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들을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안에는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모두가 다 아사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웃 간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다 죽느니,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 죽느니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삶아 먹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우리 집 아이를 하자. 서로 약속을 하고 한 집 아이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집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집이 어디론가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죽고 난 이 어머니가 억울해서 임금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다만 넘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을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양식을 쌓아놓지도 않고 은행에 통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잘 기르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죽고 죽이고 아등바등 싸우고 욕심내면서 사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먹는 문제 때문에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새들보다 너희를 더 잘 먹고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입는 문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이 있을 때 입는 건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옛날처럼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더 잘 입으려고 해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2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는 자신이 예쁘게 보이려고 수고도 하지 않고 좋은 옷감으로 예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그 어떤 황금으로 만든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좋은 옷 명품 못 입어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더 좋은 옷으로 너희를 입히실 것이다. 그러니 입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세상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살면 너희가 입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집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쉽게 물질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매여 사는 물질의 노예처럼 마음은 언제나 물질에 가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언제나 물질이 우선적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내 안에서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의 현실적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당장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최고의 관심사가 올해에는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먹을 것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르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짐승보다 너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이 황금으로 만든 옷이 적꽃만큼 아름다웠겠느냐? 내가 저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입히겠느냐? 너희는 저 들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입을 것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마실 것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새들이나 입히시는 들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한탄하도록 만들었던 존재도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생물도 하나님을 한탄하도록 만든 생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인간만이 하나님을 한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인간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식량으로 주셨고 인간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모르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 이런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온 세상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잘 들으셔요. 저 길가에 있는 식물들도 나무들도 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식물들이, 저 동물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의 썩어지는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다 시들어서 썩어지는데 여기서 해방되어서 영원토록 푸른 풀로 살고 싶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이나 나무나 저 동물들도 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저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더 고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펫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 어떤 사람은 고양이, 어떤 사람은 다람쥐, 이구아나 등등 정말 많은 펫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무리 예쁘고 영리하고 좋아도 그 동물들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당에 있는 저희 노회에 어떤 교회에 한 집사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교회 올 때도 강아지를 데려오고 뭐 새벽기도 얻을 때도 데려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문답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이 집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님 왜 왔냐고, 집사님 세례받은 지가 언젠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강아지도 세례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집으로 돌아가더니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게 이 정도가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심을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약 5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120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거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 돌아간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380명이 돌아갔습니다. 500여 명이 모여 있었다니까. 그 380여 명의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고 정말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